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도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심령마다 하나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팔복을 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지막 8번째 복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핍박받는 자입니다. 8복인데 그러면 하나 더 합쳐서 9복이 들어간다면 9번째 복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9번째 복이 참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거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옳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9번째 복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라는 거, 참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세상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 평화로운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며느리가 이게 시어머니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가정의 평안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리 오십시오.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로 가서 큰 반지 뚜껑 이렇게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종이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한자로 참을 인자, 옆에는 참자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마다 시부모가 뭐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올라오는 화를 그 글씨에 써서 참자 하고 이렇게 단지에 넣고 참자 또 참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참는 것이 그렇다면 그건 수양이 잘 된 사람이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바삐 사는 사람, 있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참는 거하고 인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 인내는 인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는 것도 유분수지 어느 한계가 되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참아라. 인내. 본래 인내란 그 언어 뜻을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매크로두미아 그래가지고 매크로는 마이크로가 아니고 매크로. 여러분 매크로 아틀란타 그러면 아틀란타 10분 만에 주변에 둘루스, 로렌스, 수완이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크로란 말이 큰 거고요. 두미아란 말은 마음세계, 정신세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오래 참는 건 억지로 꽉 주먹 쥐고 참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넓은 상태, 마음이 큰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커서 감정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매크로두미아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평양에 지나가는 배에서 쓰레기 하나 버렸다고 해서 태평양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태평양에 자가 저항을 해서 그것들이 이런 어떤 물고기들의 어떤 음식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커서 우리의 넓어서 우리의 마음이 깊어서 이 감정이 나오는데 그 감정을 능히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것. 이거는 바로 인간의 수양이 아니고 성령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내의 정의를 내리면 감정이 상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참는 건 피압박자들이 아이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참아야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랜드로드가 뭐라고 하니까 빌딩 빌려 쓰는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그런 상하적 개념의 밑에 있는 사람의 덕목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이 확정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깊어져서 어떤 감정 상하는 일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심적인 속성,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인내는 누구나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록 나의 성격이 급하고 좀 좁을지라도 성령이 딱 역사하고 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 열매를 잘 맺은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고 또 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여인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잘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1년에 딱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를 심은 시간에서 싹이 날 때 이른 비가 와주면 좋겠고 마지막 열매 맺는 결실이 바로 직전에 또 한번 물이 쫙 뿌려주면 이 열매들이 수분 때문에 토실토실하고 알맹이가 크니까 밀알 하나가 크면 그신 모인 그 수확량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농부는 자기 할 일만 하지 비가 오고 내리는 건 자기 소감이 아니고 그래서 농부는 수고는 하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사 망쳤네, 끝났네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른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늦은 비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초년에 복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년에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이른 축복 받는 분이 있고 늦은 축복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힘들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말년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 씨를 뿌렸는데 비가 늦게 온다고 밭을 뒤집어 버리면은 뒤에 비가 와도 이 농부는 수고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은혜가 있고 늦은 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초년에 복을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말년에 복 받는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복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거고 복을 주어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는 이 인내,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문제가 되지않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내 중요한 오늘 모델로 등장한 성경에서 등장하신 분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힘든 인생이 생활이 안정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 10명이 다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가 싹 망했네.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있는 데서 은행에 다 차압당했대. 쫓겨나야 됐습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 대로 10명의 자녀들이 다 잔치하다가 다 이 생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아주 적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산적 소외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 하나 실패하고도 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2007년도 8년도 보면 그때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니까 한국에서 이 금융계통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자금이 와야 뭐 비즈니스 하는데 자금이 안 오니까 있던 사원들을 많이 이렇게 감축하고 정리해고를 했어요. 40대 먹은 어떤 가장이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당하니까 그걸 부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침엔 도시락 싸들고 공원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 오고 이렇게 했다며. 한 달이 지나도 월급날에 남편이 월급 봉투도 안 갖고 은행에 자동이체도 안 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인이 알았어요. 그런 걸 그래서 나한테 빨리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게 해야지. 당신은 재정 능력도 없지만 인간 그 능력도 없다고. 부인이 허르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이 남편이만 가다가 그냥 한강다리에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어떤 고통 자체보다 그로 말미암는 제3자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에 인간은 더 민감한 것이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산 다 날라가고 건강 잃고 자녀 없는데 자기를 위로해 줄 친구들조차도 욥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분명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한 거라고. 친구들까지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욥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다 끊어버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앞으로도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길을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좌로도 우로도 봐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욥을 살린 겁니다. 만약 욥이 신앙이 없었으면요, 그는 그 어려운 그 삼중고를 재산 어려움, 자녀 어려움, 동료 관계, 인간관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 생각보다 당하는 분들에게 심각합니다. 비즈니스 힘든 불고 정말 불행이자에 행복하고 여러분 가게를 어떻게 닫을까 하면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3자는 몰라요. 10불 벌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가서 한낸 거 하고 말입니다. 1960년대 한국 어려울 때 소독에 파견된 간호원들이 광부들이 그 나이 많은 독일 할아버지 그 오물 다 닦아내면서 그 요구도 하면서도 그 일을 한 거는 그렇게 몇 마르크 벌인가 몇 마르크 벌어야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이 환율이 세고 물가가 싸니까 내가 1년 일하면 한국에서 집 한 채 사는 그 가지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랬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산업해야 되는 할 수 없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가는도 방구 모아놓고 여러분 1년만 참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물고 1년만 1년 마치고 이제 그 광부들하고 간호원들이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몇 번 갈아탄다 그러더라고요. 동경에서 이제 김포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그 항공기 회사에서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하는데 막 거기 있는 그 광부하고 이 간호들이 다 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로 그 멀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들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향수, 삶이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욥을 고난에 이기게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미국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국 나타나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때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욥기 3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거든요. 모세가 힘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난 그분이 떨기다 만난 그분이 여호와인 것처럼 욥이 고난의 그 긴 것을 참아내고 낸 뒤에 만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때 가르쳐줍니다. 그래. 이 천지 만물이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바닷가에 있는 그 가랑잎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 아니? 배가 지나고 나면 백길이 남아있는 걸 너 아니? 이 땅에는 네가 모르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는 건 납니다. 모르는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풀어주시고 그 괴롭혔던 그 친구들 아마 욥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가까웠던 친구들인가 봐요. 친구들이 다 와서 욥한테 아유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좀 해줘. 화목제 좀 대신 드려줘. 하면서 그들이 예물을 욥에게 바쳤다고 하고 다 회복됩니다. 재산도 배나 회복되고 자녀들도 그대로 다 돌려주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 그들이 깨달았는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때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지극히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바로 알았다고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여호와는 지극히 자비하심, 지극히 긍휼이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채워져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분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내의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이 잘 된 때가 아니고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가서 해라. 이것이 9장입니다. 근데 9장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답답한 그 아이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올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당신이 가르쳤더니 제자가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 귀신도 못 쫓아내더이다. 얼마나 예수님께 항의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된 행동이 안 나오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자녀에게 이걸 가르쳤는데 자녀가 그걸 못하면 화가 납니다. 아들 셋 가진 피집사님이 계셨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지금 3, 40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 어떻게 해필 제가 신방 간 그 시간에 아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얘가 막 집에 이제 가까이 오니까 집 방금 막 뛰어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이마가 땅에 탁 부딪혀서 이마에 밤톨만한 혹이 났습니다. 근데 애는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미안한데 하면서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남집사님 알을 갑자기 따기를 딱 때리더라고.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땅을 딱 때리고 옆에 부인 집사 막 말리고, 아이고 애가 지금 아파 죽는 왜 때리냐고 하면서 말리고. 그러니까 애가 이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참 저게 목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저 준비해가 말씀드리고 기도 끝나고서 물어서, 그건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 애가 지금 아파서 여기 밤도 맞고 안아줘도 싸는데 왜 때렸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놈아가 내가 이 집에 막 올 때 되면 몇 번 넘어져서 해보고 내가 계속 교육시켰다. 야, 학교에서 집에 올래 집에 반가워도 뛰지 말고 살살 걸어와라. 살살 걸어왔는데 제가 내 말 안 듣고 제 말 안 듣고 지가 뛰었다는 거. 여러분,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는 화나요. 부인도 자꾸 말했는데 자꾸만 안 듣면 남자도 하는. 선생님 제자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화납니다. 부모도 자녀들한테 그런 거 없나요? 하라 했는데 안 하면 화납니다. 그때 예수님 참으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분명히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미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엑서사이즈까지 시켰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 제 아무리 좋은 부모도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자제분, your son is not good. Your daughter is not good. 그 말 들어보세요. 맞나요? 내가 기대했던 제자, 내가 기대했던 자녀, 내가 기대했던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하면 안 하는데 예수님 그 문제를 자기가 맡으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나는 그 십자가 지면 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면서 당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때 제자들이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기만 했지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했어. 기도해야 네 마음에 그것이 믿음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패역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때때로 이게 아닌데 그런 적 없나요? 세상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뭐가 부자들은 날마다 떵떵 놀아도 뭐 이익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시급빠지게 일을 해도 어느 분은 정부에서 분양한 아파트 20년 상한 나하고 나니까 늙어서 힘들어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평생 용접공인데 일평생 그 전기공사하면 가스 나쁜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시면서 정부가 준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하나 그냥 20년 상환하다가 그 인생 다 날라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배공장 차려서 놀고도 뭐 내일 잘 사는데 누구는 배 한다고 용접한다고 하다가 인생 망치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폐역한 세대가 많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은 화가 나요. 어떻게? 나의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인간의 수양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결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fruits가 아니고 그냥 fruit이에요. fruit.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결과가 기쁨이 필요할 때는 기쁨,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 평화가 필요할 때는 평화로. 바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사랑도 평화도 기쁨도 인내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이 쓸데없이 여러분 참는다고 애매한 여러분의 몸만 축내지 마시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곤란한 여건 속에서 기다려도 안 오는 인생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년의 복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겠지.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인내와 평화와 기쁨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인격에 달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인내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참아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인내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답답할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힘들 때 인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가장 좋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